네, 오늘도 3월 28일 이렇게 3월 마지막 주 초등부 예배도 이렇게 나와주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성경책 가져왔죠? 우리 예배당 예배 온 친구들은 성경책 가져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방이 있으면 분명 뭔가 들어있을 텐데 성경책이 아닌 다른 게 도대체 뭘 갖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안 가져온 친구는 옆에 사람이랑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집에 있는 성경책 잘 찾아서 꼭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신약 두 번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 이거 성경책 찾는 거 보면 평상시에 말씀을 얼마나 보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담이지만 전도사님이 한참 말씀 많이 볼 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딱 피면은 딱 진짜 거기 나왔어요. 진짜인데.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 제이도 좀 도와주세요. 제이. 비인 아직 안 찾았어? 왜 성경 못 찾는 거 유년부에서 안 배운 거고 김진수 중사님 잘못이에요. 이거 김진수 중사님한테 똑바로 하라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중사님이 성경 찾는 걸 안 알려줬네. 마가복음 11장 7에서 10절입니다. 네,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도 찾았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앉아. 얘는 알았어, 앉아. 괜찮아, 우리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찾아도 돼요. 제이 찾았어? 비인이도 좋아. 다 찾은 거죠? 다 찾은 거로 믿고 이제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총 4절이니까 전도사님 한 절 읽고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겉옷을 깔아도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앞서가는 했습니다.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또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얼굴 한번 보고 같이 시작할게요. 네, 온라인 우리 집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 얼굴 한 번씩 켜주세요. 난 채영이가 안 오길래 오다가 무슨 사고 난 줄 알았는데 집에 있었구나. 채영이 둘 다 김채영, 이채영네. 하은이도 있고 하은이도 둘, 조하은, 이하은, 민찬이, 건영이, 샤론이, 수아, 세용이, 태민이, 시은이. 네, 우리 어디 있는 자리에서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중사님이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사설 잠깐만 할게요. 그 중사님이 친구들 나이 때 교회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왜 안 다녔을 것 같이 생겼어? 진짜? 그렇게 생겼다고? 오. 아쉽게도 다녔어. 너의 생각과 다르게. 초등학교 7살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아까 시작 전에 유라 선생님이 그 저번 주 말씀에 퀴즈 했었잖아. 근데 준수사님이 초등학교 때 계시던 전도사님이 항상 말씀 시작 전에 그 전주에 말씀을 물어봤었어. 그러면은 그걸 맞추면은 이렇게 항상 선물을 주셨단 말이야. 그걸 거의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한 명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맞추는 일이 있었어. 그게 누구였을까? 혹시 병찬이 나이가 28살?
85세. 오. 앞으로 병찬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렇게 맞췄던 게 전도사님 친구들은 교회 안 다녔을 것처럼 보였다 했지만 그렇게 잘 했었어요. 왜 기억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만 되면 그냥 기억이 잘 났어요. 그래서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완전 다 외우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있으니까 꼭 우리 예배 드릴 때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 전도사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을 수 있고 뭐 딴짓 하고 싶을 수 있고 잘 수도 있고 뭐 핸드폰 할 수도 있고 뭐 머리 만질 수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무슨 기간이라고 할까요? 쉬는 시간. 고난주간은 이제 이번 주. 쉬는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 아니죠? 바로 그래 모를 것 같으니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기준으로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난 주간이라고 말을 해요. 고난 주간. 그 절기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금요일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뒤에 주일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날을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기간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오늘 주일은 아까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까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늘은 살짝 설명식이 좀 될 수 있어서 친구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 종려 주일이라고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그렇죠.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니, 종려. 종려주. 상상도 못했다. 종려주일이에요. 왜 종려주일이라 부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자신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깔았다고 했었죠. 그림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 저게 종려나무가지예요. 종려나무가지를 깔았다가 나와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바닥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다면 사람들이 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깔았을까요? 바닥에 뭐 깐다고 하면 친구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지, 카펫. 무슨 카펫? 그렇지, 레드카펫.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레드카펫 언제 깔죠? 몰라요. 레드카펫 언제 깔죠? 어쩔 때 깔아요? 중요한 날, 그치. 시상식 뭐 있을 때나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귀빈들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일반 길로 오지 말고 저렇게 레드카펫 깔아놓은 데로 오라고.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거 옛날 사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깔았다는 것은 이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입고 있던 겉옷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도 깔면서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잘생겼어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살짝 공부 느낌이 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갈 테니까 친구들 천천히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배웠으면 삼국지는 너무 우리나라. 삼국지는 중국, 옆나라.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어떤 기간을 보냈다 했죠? 봉오동 전투는 있긴 있었지. 그래, 그 사이 또 공부 좀 했다. 그래, 좋아. 뭐죠? 삼국시대. 너무 그거는 2000년 가까이 전이에요.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서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린 기간이에요. 강제로. 일제 강점기라고 해서. 그렇죠. 배웠죠. 이거 분명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를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거, 강제로 다스리는 걸 식민 통치를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이 일본한테 그 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로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약 2000년 전에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게 이 빨간 선 이게 다 로마가 로마는 이 조그만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 큰 거를 다 먹은 거예요. 이 로마 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요? 엄청 많죠? 2000년대 군사력만으로 이렇게 지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기.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그 지도 보여줄게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게 대해줬겠어요? 아니면 나쁘게 대해줬겠어요? 그쵸? 결코 좋게 안 대해줬죠.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독립하기 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독립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을 원한다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군사력도 안 돼. 돈도 안 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게 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드디어 강한 힘을 가지고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옷도 막 내려놓고 종려나무까지 막 깔아놓고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이제는 우리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된다. 빨리 이 나쁜 로마 놈들을 빨리 힘으로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독립이 될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깔고 흔든 이유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한 나무래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자라나는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있대요.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그 종려나무에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불사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서 불사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불사조는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이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영원히 강한 힘으로 하나님과 독립하여서 영원히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종려나무를 바닥에 깔았고 그래서 이때가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보통 우리 왕이 옛날 이야기 보면 왕이 다시 자기 궁으로 가거나 어디 갈 때 뭐 타고 다녀요? 옛날에 지금 말고 말 타고 다녀 말. 멋있는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것도 새끼 말도 아니고 다 자란 말. 그런데 아까 말씀해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근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이런 새끼 나귀. 이거 타고 가면은 뭔가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별로 멋이 안 살아요. 이렇게 말을 타고 이 말부터 아무 힘도 이게 강해 보여요? 아니면 어떻게 약해 보여요? 어때요? 이게 세 보여? 우리 병찬이는 앞으로 청병찬이라고 부르겠어. 이게 적토마라고? 너도 삼국지 다시 보고 와야 돼. 아무튼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약해 보이고 뭐 별로 달리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분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한 힘으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겨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메시아가 오면 강한 힘으로 이제 로마를 다 무찌르고 마치 로마가 모든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역시 모든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전혀 힘으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자 결국 예수님께서 아무런 그렇게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자 제자 중 한 명이 배신을 하게 돼요.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또 아까 분명 그렇게 자신들의 옷을 깔고 정려나무를 깔고 환영하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해버려요. 돌변해버려요. 그 당시에 명절에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게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이 살인자하고 예수님 중에 누굴 풀어줄까 하고 물어보자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돌변해가지고 자신들을 힘으로 구원해줄 게 아니란 걸 알자 살인자를 풀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세요. 자살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거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다 그랬잖아. 관우는 자꾸 삼국지 이야기. 자, 우리 말씀 진행하니까 짧게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계속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이따가 더 자세한 거 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혹시 친구들 내기 알아요? 이거 내기 하고 그래요 보통 친구들이랑 이긴 사람 이게 뭐 아이스크림 사기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내기를 할 거예요. 중간인도 내기를 많이 하고 주로 뭐 가위바위보로 뭐 친구들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랑 뭘 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설거지 해야 될 게 있으면 가위바위보로 설거지 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기를 할 때 혹시 친구들 막 내기를 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을 때 해요? 아니면 이길 확률이 낮을 때 해요? 어쩔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기를 해서 이길 확률이 높아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내기를 했을 때 낮아야 질확률이 높아야 하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그쵸. 이길 확률이 높을 때 하는 게 분명 맞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야 내기. 그리고 혹시 질 확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그 보상이 엄청 커야.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겼을 경우에 보상이 커야 그래야 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상도 없는데 질 확률도 많은데 내기를 하는 이유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내기는 자기가 이길 확률이 높을 때 혹은 이길 확률이 낮더라도 자신의 보상이 클 때 한답니다. 빨리 자리에 앉으시다. 우리 초등부가 올해 들어서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2021년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말씀해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우리 좀만 더 집중합시다. 그런 잡소리도 그만하고 우리 좀만 집중합시다.
올해 들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타난 모습이 하도 많이 있어서 친구들이 기억은 다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계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혼자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르침을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같이 어디도 가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란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살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쭉쭉 이행해 나갔어요. 질문 이따가 받을게요.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내기로 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내기 가위바위보로 친다면은 질 확률이 매우 그냥 지는 거나 다름 하면 무조건 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득도 죽음이라면은 이득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걸 아시면서도 내기로 비유하자면 예수님께서 내기를 계속 이행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이길 수 없는 지는 게임, 지는 내기였고 이득도 없이 죽음이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죽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아시더라도 알고 계셨더라도 우리와 함께하고 가르침을 주고 죄인이 의인 되게 하고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른 이들과 함께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초점을 예수님의 죽음에만 그냥 맞추게 된다면 예수님이 죽음에만 맞추게 된다면 예수님은 내게에서 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결코 내기에서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그 예수님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었고 끝까지 힘없고 연약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의인으로 부르셨고 죄인을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가 강한 힘으로 지배하고 강한 힘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방법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만우절은 4월 1일. 고난주간 맞아요. 고난주간이라고 했어요. 고난주간이라고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뭔가 힘들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슬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뭔가 기뻐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신나면 안 될 것 같은 이름상 고난주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괜히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주간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당하셨다는데 당연히 우리가 슬퍼해야 되고 당연히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슬퍼하고 좀 더 조용히 침묵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은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맨날 슬퍼만 할지 몰라요. 고난주간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배속.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슬퍼만 하는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셨던 것처럼 로마처럼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방법이 아니라 힘으로 연약한 사람이 고통받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생각하는 기간도 동시에 돼야 돼. 우리가 슬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하셨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단순히 그냥 죽으러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서 힘으로 지배당하지 않고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오셨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고난주간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친구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긴 것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죽음이 오늘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죽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고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고난주간이 슬프기만 한 기간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기간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슬퍼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슬픔도 필요하지만 그 슬픔과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다른 일을 함께 하셨다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이렇게 공존하게 되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될 텐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함께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슬픔과 기쁨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따 끝나고 제가 다 받을게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함께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예배를 끝낼 수 있겠죠? 자리에 앉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저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혼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또한 저희가 슬퍼하지만 동시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힘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심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보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의 기간이 우리가 슬퍼만 하는 기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그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